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내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끌려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였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치른 전쟁, 적은 규모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데 그곳에서 저 북쪽에 네 나라의 연합군이 그 밑에 있는 남쪽의 5나라의 연합군과 싸운 그러한 큰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터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참 두려움이 가득한 현장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을 보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을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까지도 보이는 것이죠. 오직 조카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브라함은 집에 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추려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추려서 데리고 같이 나갔던 거예요.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8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였을까? 보통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다는 것이죠. 평범하게 목축을 하면서 살아온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편안한 노후를 생각하며 안락하게 지낼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것, 전쟁터에까지도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의 사이에 태어날 그 씨, 그 후손들로 하여금 내가 한 민족을 일으키고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러한 일을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간 것이거든요.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을 믿고 나간 것이었어요. 더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빈 것이 아니라 애굽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길 뻔했는데 사라를 되돌려 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과연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든든한 약속을 붙잡으면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고 전쟁터에 나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그 전쟁을 이기고 빼앗겼던 조카 롯과 그 재물들을 다 찾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승리를 더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변하는 그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 번에 확 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쟁터에 나가고 했던 것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 이유가 아마도 아들처럼 끔찍하게 생각했던 조카 롯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던 것이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물론 조카가 있으니까 전쟁에 나간 것이겠죠. 만약 조카 롯이 아니었다면, 그가 위험에 처하고 끌려가지 않았으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하였겠어요? 하지만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모든 순간,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모든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앞에 마음을 정하고 살겠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붙들고 살겠다라는 그것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를 하고 또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되찾아서 사람이며 가축이며 재물이며 그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은 한마디로 큰 영웅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와, 이런 사람이 있다니.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말 한마디 못하고 찌그러져 있었던 그 비겁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고 전쟁에서 이긴 장군과 같이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이것이 가장 하이라이트 아닐까,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면, 위대한 모습이면, 그래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왔다, 끝,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성경은 거기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더 중요한 모습이 있다,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중을 나온 두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멜기세덱 왕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이에요. 그 왕이 나왔다는 건데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날 지명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으니까 주변의 상황을 다 듣고 또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이기고 돌아오고 있다 하는 그 소식까지도 들으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좀 만나야겠다 하고 마중을 나온 것이겠지요. 여기서 잠깐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표현을 한번 보자면요, 살렘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평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렘 왕이다 하는 말은 살렘 나라의 왕이다, 예루살렘의 왕이다 라고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또 담겨 있는 뜻은 평화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일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붙이는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멜기세덱, 이걸 나눠보면 우리가 아시는 분은 또 아는 그런 또 히브리어 단어, 멜렉 왕, 세덱 의로움, 그래서 의로운 왕, 이런 뜻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 하면은 평화의 왕, 의로운 왕,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칭부터가 보통이 아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평화의 왕, 의의 왕이 있지요. 예, 그런 연관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왕이면서 또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자주 쓰는 말로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뭐 그런 말이 있죠. 갑자기 생뚱맞게 누군가가 기대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그 사람이 등장하면 당신이 거기서 왜 나와?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온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 이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적어도 600년 후에 만들어지는 직분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이 되고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난 후에야 제사장들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더 이상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멜기세덱 하면은 참 신비로운 존재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제사장을 삼았던 것 아닐까, 그런 추측도 해보긴 합니다만은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이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느냐, 어떻게 거기에 제사장이 있을 수 있었느냐, 이런 것보다도 그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그 사실,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그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이유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아브라함 네 손에 붙여서 네가 이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이유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네 손에 붙이셨다.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네 손에 주셨다, 네 손에 넘기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이 기적적인 승리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의 인생의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너를 지키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바로 이렇게 빌고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에서 이긴 것이 너의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너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싸움을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니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위기가 이렇게 싹 지나갔을 때, 그래서 마음에 안도감이 들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크게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회복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가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걱정하고 긴장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해결되고 풀어지면서 그 위기를 면한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른 이유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절대로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든지 또는 낮추시든지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런 연단과 성숙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서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고 훈련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훈련을 잘 마친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성숙하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하게 움직였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 감사, 그 승리의 원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축복과 감사가 제사장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예배와 교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 준다. 그렇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나를 축복하는 그분을 내가 2배, 3배 더 축복해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가 감사한 것에 대한 간증을 하셨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까먹지 말고 까먹기 전에 빨리 나도 그러한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또 한 명의 왕이 소돔 왕이었어요. 이 소돔 왕은 밑에 쪽 남쪽에 있는 연합국의 한 왕이었어요. 남쪽의 연합국이 졌다고 했지요. 소돔 왕은 진 나라의 왕이었어요. 다 빼앗긴 왕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그 전쟁통에 목숨을 부지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나왔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하는데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하는 그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꾸하였습니다. 이 대답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자리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지 않았을까요? 소돔 왕과 아브라함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둘이 관계가 안 좋았나? 이렇게 짐작이 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너에게 속한 것은 내가 하나도 받지 않겠다. 실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서 수고를 많이 했지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소돔은 그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물들을 되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감사하지요. 아브라함 혼자서 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같이 간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챙겨주고 싶었겠지요. 보답을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좋은 마음이었던 것 같지요. 그런데 소돔 왕이 재물은 당신이 갖고 사람들만 나에게 보내시오 했을 때 그 소돔 왕의 면전에다 대고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까 봐, 그런 소문이 퍼질까 봐 내가 하나도 받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날의 에티켓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무뚝뚝하게 대답한 것이죠. 소돔 왕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무안했겠나 싶은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으시죠. 사람들의 입장이 어땠고 사람들의 관계가 어땠고 그들이 했던 모든 말들을 다 성경 안에 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말투가 어떠했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말하려고 했던 그 핵심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입장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좀 전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 주관자라고 그렇게 밝히신 제일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어 맹세를 할 정도로 단호한 결심을 보여준 것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비장한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전리품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또 헛소문이 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렇게 선을 긋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승리하시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요인이 생길까 봐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던 것이었어요. 앞서 멜기세덱이 빌어준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쟁에게 이기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멀리서부터 우르에서부터 여행을 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참 먼 곳에서 와서 여기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그렇게 관심 있게 본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 발걸음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마저도 승리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것, 자신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좀 전에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자기의 재물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날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로 예물을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드렸던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나서 곧바로 이 소돔 왕에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나도록 빌미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과분한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아는 성도는요,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것에 대해서 많이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붙잡고 기억하고 싶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죠. 내 삶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지루해하고 이거 듣고 싶지 않다 이러지 않는 그런 이유는요, 그것이 그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그냥 단지 먹고 살기 어려웠다, 나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더 차원 높은 믿음의 단계로 성숙해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들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이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중반이겠군요, 저기 콜로라도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캠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밥 먹고 또 텐트 치고 하는 그런 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창도가 그때 당시 아주 어렸던 창도가 흙장난을 하더니 그 흙 속에서 파묻혀 있던 그 두툼한 금반지를 이렇게 딱 캐내온 거예요. 아빠 이런 게 있네 하고 딱 주는 거예요.
그 금반지를 이렇게 털어가지고, 오래된 것 같아요. 땅속에 오래 묻혔던 것 같아요. 그걸 털어가지고 손에 끼워보니까 아주 그냥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창도한테 고맙다 창도야 하고 제가 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금반지를 주었던 이 이야기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도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었으니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온 세상의 창조자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살펴봐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는 금반지 하나 주운 이야기하고 비교할 게 아니죠. 정말로 자다가다 벌떡 일어나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붙잡고서 얘기하고 싶은 바로 그렇게 간절하고 정말 귀중한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스테이크 먹었다 이런 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대목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야기잖아요. 내세울 것 없는 나지만 바로 이 이야기만큼은 내가 하고 싶다. 그럴 때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쓱 덮어주고 막 다른 이야기가 들어올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전리품을 거절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랑할 것이 없는 뜨내기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먼 우르에서 여기까지 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약속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큼은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소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숟가락을 쓱 올려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두 왕,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지금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는가,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신뢰하였던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나의 인생이고 싶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인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예배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말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봐라, 들어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그 간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멜기세덱, 예수님을 멀리서 비춰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 후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 받도록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은혜 속에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그런 삶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